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과 또한 신령한 은혜를 이 밤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큐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또한 그 창조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만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고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 그리고 6장에 가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찾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나팔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에게 모래로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는 능력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새 사냥꾼의 예를 통해 악인의 죄악상을 고발하시고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또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불의와 부패가 심각한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아니하며 심판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레미야서를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종종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경성하는 마음이 깊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기를 말세다, 말세다 라는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더 이상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암담하다 그럽니다. 세상 다 됐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지금 이 시대야말로 21세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정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가 종교로서의 그 책임을, 그 색깔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공동체, 대사회적인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좀 더 신나게 말하면 참담합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교회가 과연 무엇이지? 교회의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마저 깊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과연 고민하고 있기는 하는 건지, 그냥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또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그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 매우 인본주의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하여 똑같이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뭔가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마지막에 빛이 되어짐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소망을 주고 미래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초두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멸망의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멸망의 선포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리라.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 눈치 볼 것도 없다. 이제는 공적으로 선포해라. 드러내라. 분명하게 말해라. 너희들은 어리석다. 지각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척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세대야. 우리 인간의 우매함이고 무지함이고 우리 어리석음, 영적 눈이 뜨여지지 못해서, 열려지지 못해서, 귀가
열려지지 못해서 아무리 말씀이 들려오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현상학적으로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어떤 소식들을 듣게 만들고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사건, 사고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매 주마다 또 이 큐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까지도 바꾸어야 되는데, 체인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슴으로 부딪혀오고 그 가슴으로 부딪힌 말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뭔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빛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메시지를 냅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아가지고 영원한 한계를 삼지 않느냐. 그런 자연 만물도 한계를 두게 되면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놀게 하지만 그걸 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 선을 넘어버린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다의 한계도 그 모래를 둠으로 정해놓았더니 파도도 넘지 않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여기까지야, 너희 인간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생각을 품고 더 이상 품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넘습니다. 배반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미 배반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CCM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간다고 우리는 매번 다짐하건만 우리는 그 정도를 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면서 그리고 추수 기한을 정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주위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과 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억울하게 사람을 잡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집에 속임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면 행위가 또 심히 약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자.
사회적인 삶이 다 엉망진창, 불공정, 불공평, 그리고 부도덕하고 악한 상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악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경제적인 살만 찌우고 그러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는 당시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우리의 공정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공정과 상식이 뭐 통하는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 상식?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통하지 않나. 아무리 배우지 못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상식 아닌 상식, 다시 말하면 몰상식한 것들이 엄연히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냥 통용되어 버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심지어 종교적인 부분에까지 다 부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그래도 최소한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 텐데, 공정도 찾아보기 힘들고 공평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의 이 설교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돼. 그 강단이 오늘 본문의 말대로 거짓을 예언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공명,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끌고 다스리는 이런 모양새. 그런데 이것이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게 여기니. 지도자들의 이 부패함,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음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보복하지 않으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절대적 의의를 가지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땅, 온갖 부정과 부패, 종교적 타락, 공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온갖 인간의 사리사욕이 판을 치고
심지어 종교에서까지 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며 교회를 다스리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목이 벌 받을 성 예루살렘 그럽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자손에게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자, 왜 베냐민 자손이냐면 남유다는 이 베냐민 자손이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물론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가 이 땅들을 이제 이렇게 배분을 받습니다. 분배받죠. 자, 그때에 이 남쪽 유다의 지파가 주로 이 요셉, 이 베냐민 지파가 주로 그 남쪽에 위치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따라서 오늘 이 베냐민 자손들아 할 때 이 바로 남유다의 이제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제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서 곧 쳐들어올 것임을 오늘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젖에서 먹이로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해오는 북방의 적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양을 치고 그러면서 먹고 살았는데 저 이제는 북쪽에서 북방 세력들이 쳐 들어와서 너희들의 모든 지금까지 이 목축업의 자리를 이제는 대신 차지하고 그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터전으로 만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먹이로다. 너희들은 쫓겨나고 너희들은 이미 다 멸절돼 버리고 오히려 너희의 대적 북쪽에서 온 세력들이 너희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었어. 목책을 만들어. 자, 보통 고대 그 전쟁에서 성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이 사다리나 공격 축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래서 성벽 아래 굴을 파는 것, 또 불을 동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바로 목책은 그중 첫 번째 방식입니다. 뭐냐면 나무로 목책을 만들어 가지고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할 때에 어떻게 이 북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벌 받을 성이 되었다. 과거에 너희들을 내가 복받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이제는 복을 받는 백성, 복을 받는 성이 아니고 이제는 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성으로 타락했다. 이제는 그 지경이 되었다. 그 성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 같이 그 악을 드러내고 폭력과 탈취가 들리고,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의 그 사회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고
심지어 폭력과 탈취가 난무하고 질병과 살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상이 바로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삶 속에는 폭력, 탈취, 억압, 불의함, 부패함, 불공정, 불공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토록 찾고 계시는 단 한 사람의 의인, 제대로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한국교회를 살릴 만한 그 몇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제가 그냥 이 주삼교제를 통해서 그냥 잠깐 들려주는 메시지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심각한 하나님의 그 보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공습경보의 메시지,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그 듣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한낱 그냥 최국림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이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 시간에 그냥 하는, 늘상 하는 이야기다 라고 치부하시고 쉽게 넘겨버린다면 그 결과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제가 초반에 말씀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그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성품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시온의 딸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보복을 선포하십니다. 둘째로 이런 공의로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훈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징벌을 면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애틋한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시고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긴박해도 회개와 구원의 시간만큼은 남겨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지금도 동일한 성품과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탕자와 같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탕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다시 리턴, 이제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늘 죄악으로 기울여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 보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경성하고 깨어있어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